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로마서를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저희가 하던 방식대로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 매일 하는 공부가 있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같은 문맥을 계속 본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은 자세히 읽기, 문단 나누기.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사상 파악.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고요.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일.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을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은 너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이 들어서 고민이 너무 많이 돼갖고 말씀 나누는 게 2시간이 늦춰졌어요. 첫째, 자세히 읽기, 문단 나누기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은 1절을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좋은 지도자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권의주의로 가득 차 있는 독재적이고 지배욕이 강하고 정말 신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굴복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주인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고 떠나고 싶고 그 옆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기가 사실 굉장히 한 주간 동안도 2시간 동안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다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죠.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니까 순종하라,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되죠. 강조, 중심, 사상 파악하는 것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는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응? 모든 권위자를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쫓아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들의 첫 번째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해요.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군대에서는 상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가정에서는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권위만 무너뜨리면 마귀의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영적인 권위, 의로운 권위가 있는 세상에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을 막 욕을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보자. 나라 사랑하는 그거 한 가지만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우리가 사실 잘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있어서 부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가 칭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너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편가르고 판단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부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은 100%라 그래야 되나? 100%가 다 교회가 타락한 이유고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이단들이 난무하고 사방천지 가시면은 교회가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다 이단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요 근처에는 가까운 교회 사모님이랑 권사님이 주일날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전도하러 오세요. 뭐 이거는 생색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살기 어렵지만 너무 귀한 분들이라서 제가 오직하면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맨날 이렇게 과자 하나를 주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갖고 너무 귀하신 분들이세요 이러면 매주 그거를 건빵을 받아가다가 받기만 해서는 안 되겠어서 적은 물질이지만 그분한테 제가 전도원금이라 그래갖고 저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또 건빵을 주셨어요. 교회 가는데.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였는데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있는지. 물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만나는 분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저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이 닫히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므로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바로 그에게서 내가 칭찬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위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기려면 사단을 이기려면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 내 자신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실천하지 않는 그 말씀은 공허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이꼬로 순종이 돼야 되고 실천이 돼야 돼서 그것이 곧 생활이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잊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에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왕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주인들에게 복종하는 자세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에서 독재자라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라고 해서 그를 몰아내고 새 사람을 뽑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 사람들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권위를 무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새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에 순종합니까? 권위에? 이미 한번 해봤는데 벌써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번째 쫓겨났습니까? 그럼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 해서 안 쫓겨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종신으로 김정은처럼 대통령이 돼야만 안 쫓겨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가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무시해본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결과는 반드시 반복이 됩니다.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오직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2주간을 미루고 했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할 때입니다. 5째,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설명을 제가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권위, 진정한 권위는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나쁜 것을 몰아내고 좋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결론은 다 목회자들이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말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앉았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히스토리로 전해준 그 여호와 하나님만 계속 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양심이 마비된 증상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친구한테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 그러니까 야, 내가 옛날에 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어. 그때하고 저는 이제 70이 넘었는데요. 주일학교 때면은 10살 미만 때잖아요. 10살 미만 때하고 지금 70이 된 60년 전하고 주님 오신다고 맨날 말씀하죠.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입니다. 전 세계의 현상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없으십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들로 온통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저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권위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으로서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윗사람한테 순종하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한테 담배 피고 간다고 그러면은 야단치면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와요. 당신이 뭔데 날 야단치냐고. 지하철에서 막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난리 나는 중학교 애가 있어서 예, 그런 거는 이렇게 대중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걔네들이 따라왔습니다.
너무 험악한 세상이 되었죠. 우리는 내가 잘 살아야 내 자녀한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잘 살아야 내 후손한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이게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계속해서 힘쓰느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만약에 권위를 사용해야 될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선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곁을 떠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조직의 위에 계신 분이라면 권위를 잘못 쓰면 지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진 권위를 잘 사용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 소유하는 권위가 아니라 나누는 권위, 희생하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권위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서 당신 주변에 친구가 아들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만 만나면 주변 사람이 몇 명씩 죽어나면 그 친구하고 친구 될 수 있냐고 말했더니 대답을 못하더라 그래요. 우리는 윗사람을 바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두 번째, 조직의 밑에 있는 분들은 아까 위에 계신 분들이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따르고 싶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억울하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권위를 지켜주라. 이렇게 말씀. 십자가 지신 그 은혜로 피 흘리심으로 양손에 30cm의 못 박히심으로 허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가시면류관을 지심으로 온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혹시 높은 권위에 있을지라도 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지옥을 만들지 말고 서로 화평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눈물 나는 말씀이라 감히 주님 2주 동안 전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숙제를 하듯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위는 주께서 주시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시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삶이 일치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부지 중에라도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 실수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 보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복할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